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말씀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손잡고 말씀 안에서 산책길을 걸으며 우리의 마음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능력이 됩니다. 이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짝사랑을 지켜보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참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몰라주면 너무 마음이 좀 짠해요. 청년 사역자 이렇게 보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랑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참 좋은 사람인데 이 목회자이거나 어른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형제 자매인데 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대상이 이 형제와 이 자매의 정말 탁월함을 알지 못하고 이상한 애들을 더 좋아해요. 그럴 때 진짜 어떻게 낄 수도 없고 어떻게 끼겠어요. 진짜 속상해요. 이런 형제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어디서 제가 볼 땐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사랑구시도 못한 형제들 좋아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제가 너무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청년 커플도 그랬어요. 형제가 이 자매를 3년을 좋아했는데 이 자매가 끝까지 마음을 안 받아주고 오히려 이상한 형제들을 만나고 막 이러더라고. 저도 뭐 같이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둘이 왔어요. 교제하겠다고. 그리고 우선 형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죠. 이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됐냐 그랬더니 그날도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 비슷하게 좀 했나 봐요. 연말이 돼서 사람이 연말 되면 좀 프로포즈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렇게 연말이 돼서 핸드폰도 좀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핸드폰 누가 좀 저한테 주셨는데 요 빨간 거 누구 거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 핸드폰 빨간 거 혹시 저 누구 건지. 혹시 예수님의 보혈처럼 생긴 거. 예, 이따가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날 뭐 자매가 받아줬겠어요. 그러니까 오빠 우린 친구일 뿐이에요. 뭐 또 거절했겠지. 하여튼 그놈의 친구일 뿐이라는 거. 나는 그래서 하도 거절당해서요. 예수님이 나보고 친구라고 그러면 나 거절감 느껴요. 예수님은 저한테 좋은 친구라고 하면 우린 친구일 뿐이야 이럴 것 같은 나 그런 찬양 별로 안 좋아해.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 형제가 뒤돌아서면서 한숨을 푹 쉬더래. 그때 깨달았대. 뭔가 마음이 좀 열리더래. 이 사람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갖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받아주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 형제 남편 몰라봐서 너무 그렇다. 정말 이 형제 참 좋은 형제인데. 이 형제는 원래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어떤 시점이 돼서 자기가 딴 남자 보고 있으니까 딴 거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랑을 못 본 거죠. 10월 25일 날 천국에 간 김수미 집사님 간증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 믿을 것. 예수님 사랑 확신하고 예수님 사랑 받고 나니까 남편이 밉지 않더래요. 평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더래요? 이제는 다 풀어지고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랑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지금도 나를 고쳐주고 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29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간략하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 지금 정신없이 사람 고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호수로,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에서, 대구에서 부산 찍고 턴에서 부산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대전으로 다시 서울로.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계세요? 사람을 고치고 있어요. 맹인, 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소경, 안진뱅이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역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듣게 되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설교하고 성경 이렇게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거 뭐 구라 아니야? 이거 신화 아니야? 이거 뭐 옛날 이야기 같아. 왜냐하면 지금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 병이 낫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 장애가 고쳐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매번 반복되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못하고 이런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고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마태복음 9장에 명확히 얘기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서 많이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이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으란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처럼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병 고침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데가볼리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면서 고치신 그 고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병 고치고 나서 항상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 병 고쳤으니까 간증해. 너 병 고쳤으니까 감사원금 1000만 내. 너 병 고쳤으니까 이제 안수 집사. 안수 받고 장로 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 병 고치고 나서 딱 한마디 항상 하셨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왜요? 병 고침을 받았으면 최고의 간증 아닌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병 고치는 자로만 알까 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심령을 바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장애와 질병이 있어요. 저 눈으로 보는데 제대로 못 보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긍휼의 눈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다 안진뱅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두 다리로 걸어오지만 어떤 사람은 죄 짓는 자리에 더 빨리 가요. 그건 영적으로 안진뱅이 아닙니까? 우린 뭐 듣기는 들어도요 제대로 못 듣는 경우 정말 많아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칭찬하는 건데 화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니, 나는 칭찬했는데 갑자기 뭐 화를 내. 왜 무시하냐고. 그게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이요 우리요 너무 많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족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장애를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과 데가볼리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지금 그들의 연약함과 장애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들도 지금 예수님이 일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고침받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금전적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 영혼의 문제, 상처의 문제로 아파하십니까? 남편의 문제가 있으세요? 아내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치열하게요 그것들 고쳐가고 계세요. 다만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신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신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보다 내가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한 건 나는 이 땅에 사람을 고치러 왔다. 영혼을 고치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꽉 붙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 세 가지 경우에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갔다 오면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정말 가기 싫어요. 첫 번째가 부모보다 앞서간 자녀의 장례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불신자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신자 장례 예배 인도 정말 쉽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지옥 갑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천국 가는 거 봤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불신자 장례 예배가 참 쉽지 않아요. 진짜 사형리 읽다 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힘든 게 뭐냐면 스스로 생명을 끊은 가족의 장례 예배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그 예배를 갔어요.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너무 큰 아픔이죠.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저하고 같은 이제 교구였는데 헤어나오질 못해서 우울증이 오고 마음의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권면했어요. 집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저한테 자기 아픔을 오픈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남한테 눈꽃만치도 피해주는 걸 싫어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다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남한테 자기 흠도 보이기도 싫어하고, 자기 연약함 보이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끙끙 앓다가 끌어안다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 고치고 계시다. 우리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서 저를 봤어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내 부끄러운 모습 하나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다 끌어안고 있어서 사실은요, 제 마음이 너무 병들어 있었어요. 예수님 제 아픔을 통해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따님이 청년부였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 만나서 이렇게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우리 엄마 미친 것 같아요 오더라고. 야, 왜 미쳤는데? 네, 걱정돼서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부역 모임에서 우리 아빠 욕을 하고 있어요. 저 그런 거 평생 처음 봐요. 누구한테 내 가족 흠 하나 안 보이고, 자기 싫은 거, 이렇게 잘못한 거, 연약한 거 보이는 거 끔찍스럽게 싫어하고, 자기가 이렇게 남들한테 피해 끼치면 막 난리를 피던 엄마인데 자기 연약함을 구역원들한테 다 오픈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변했어요. 그리고 자꾸 식탁에서 삐질삐질 웃어요. 우리 엄마 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시죠? 아프시죠? 그 일 때문에 괴로우시죠? 예수님 그 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고난은 놀라운 관점과 반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 나의 상처를 통해, 관계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 삶의 눈물을 통해 예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저들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드세요. 그 복음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자유와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좌충우돌하는데요. 얼마나 실수하는데요. 얼마나 날카로울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저를 깨시기도 하고요, 제 생각을 넓히시기도 하고요, 교회를 깨시기도 하고요, 그 상대를 깨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해요. 내 잘함을 통해서만 일할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되게 잘하고, 내가 무언가 되게 정성을 쏟고,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사실 성경에 보면 장애와 연약함과 죄와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훨씬 많이 일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관점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생각과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마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읽게.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께 용납받을 만한 조건을 통과하고 내가 예수님께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한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께 용납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자격을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요, 이 데갈볼리가 지방 시돈 지방에서 나온 사람들을 고치실 때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장애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칠병여의 기적을 베푸시는 조건이 없어요. 이 안에 무슨 조건이 있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3일 동안 굶은 것이 가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께 용납받을 만한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께 축복받을 만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능력받을 만한 짓거리를 했는가?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고침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것에 온전히 골몰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교제예요. 아빠라는 부르는 그 진실된 말 한마디. 내가 힘들어요 라고 내려놓는 그 긍휼의 마음. 그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 정말 많이 봐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 권사님인데 너무 세요. 사람이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세요. 그렇게 참 사람이 센 사람 있잖아. 우리 교회는 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게. 너무너무 세요. 나 그분 앞에 있으면 괜히 쫀다니까. 할렐루야. 목소리도 이래 권사님이. 할렐루야. 참종이 오셨다. 내가 무슨 참종 땡땡땡땡 이래야 될 것 같고. 너무 세. 며느리가 숨이 막히는 거야. 너무 세니까. 그래갖고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야. 그리고 남편을 안 봐. 그러니까 남편이 사정을 하고 매달려도 며느리가 안 보는 거야. 왜? 시어머니가 너무 세니까. 그런데 애를 둘을 맡겨놓고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친정 내려간 아내를 해보려고 하다 안 되고 그 애를 찾으러 왔대요. 그래서 두 애를 차에 싣고 어깨가 축 처진 아들 뒷모습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며느리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은 거야. 내가 잘못했다. 이혼은 하지 말아다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건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그 센 권사님이 어떻게 며느리한테 딱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축 처진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어깨를 보면서 가슴이 다 불타는 거죠. 엄마, 어머니 안 될 것 같아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두 아이를 차에 실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을까요? 무엇이 이익이 돼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축 처져서 끌려다니는 게 보기 싫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능력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무언가 능력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계속 스스로 각인하고 강단히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능력은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내가 울고 있어요. 예수님 너무 아파요. 예수님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 힘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쳤어요. 예수님 물 한 모금 먹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 화가 나요. 이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참된 교제가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명확하잖아요. 명확해요. 그들이 배고픈 게 그냥 예수님 가슴 아프셔서 칠병이어의 계직을 베푸세요. 그들이 장애 가운데 있는 게, 그들이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게 가슴 아파서 그들을 다 고치고 계세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쉬지도 못하시고 계속 다니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아파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 저도 목회할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기도하면 제일 많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아니요. 제가 겸손하게 제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예수님, 제가 목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제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추수감사절날 제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2년 동안 예수님이 목회하고 계셨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목회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예수님 왜 목회하고 계시냐고요? 제가 무언가 조건에 합당해서? 아니요. 그냥 예수님 마음에 제가 그 긍휼함으로 호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33절 읽어볼래요? 33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동일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야, 4천 명이 굶주려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제자들 명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그것을 갖출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뭐 하고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 괜찮은 사람인지 그 증명하는 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거 증명하는 거.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용납받을 만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용납받을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 이거 증명하느라고 에너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3일 동안 굶주려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랬으면 예수님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얼마 전에 경험했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들에게는 오병이어 7병이의 기적을 얻는 건 뭔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먹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 4천 명이 3일을 굶주렸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이 사람들 배고픈데 예수님 먹이실 수 있잖아요. 먹여주세요. 이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런데 이들은 자격과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먹일 수가 없는데요? 우리 먹일 능력이 없는데요? 세상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내가 용납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인생 사느라고 진이 다 빠지는데 제발 제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내 삶 자체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기도 안 하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얻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에서 다 깨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품 안으로 마음껏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긍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한 능력의 통로가 됨을 다시금 확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갔어요. 로컬 푸드를 먹으면 안 되는데 로컬 푸드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거리 음식이죠. 스트리트 푸드라고도 하는데 로컬 푸드. 선교지의 로컬 푸드는 정말로 위생이 완전히 꽝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그걸 먹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먹었어요. 먹는데 로컬 푸드가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맛있어요. 근데 엄청 뭐라고 하면서도 먹었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혼나고 방에 들어갔길래 이게 뭐 이렇게 맛있다고 먹어, 그리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다 탈이 났어요. 완전히 탈이 났어요. 의료시설도 없는 곳이에요.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20명의 선교대원이 다 탈이 났습니다. 저 혼자 선교센터 그 숙소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 선교대원들이 이제 선교 시작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에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그분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를 신뢰하면서.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도 이제 그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떡을 나누어 줍시다. 36절에서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저는 제자들한테 안 맡길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강팍하고, 그렇잖아요. 야, 이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린 능력 없는데요. 우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딱 선을 긋는 제자들 꼴보기 싫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인 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맡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유대인들에게 3번을 부인한다는 건 완전한 결별이에요. 유대인들 이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재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3번 선언해요. 난 이 여자 안 살겠습니다. 난 이 여자 안 살겠습니다. 난 이 여자 안 살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건 예수님과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건 배신의 수준을 넘어서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변함없이 그에게 얘기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들을 그냥 말없이 데리고 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항상 그러셨어요. 항상 그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냥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그냥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좋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누가 자전거 대회를 자꾸 나가자고 하더라고. 아는 동생이 제 몸매를 보세요. 대회를 나가게 생겼나. 그런 자전거도 없고.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자전거 대회를 나가자는 거예요. 그 나갔어요. 그런데 제 자전거를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삼천리 자전거 8만 원짜리였으니까. 막 거기는 카본에 막 타이어를 가스로 주입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막 저지에 막 다 입었는데 나는 그냥 삼천리 자전거 몰고 나갔다. 왜냐면 난 나가기 싫으니까. 그 친구도 자전거가 좋았고 자전거 잘 타는 친구예요. 꼴찌했죠. 사실은 결승선도 못 들어갔어요. 지쳐갖고 편의점에서 밥 먹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오면 이렇게 되잖아.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형, 나는 형하고 자전거 타는 게 좋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냥 예수님 나하고 함께 하는 게 좋구나.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나 너하고 함께 하는 거가 좋아. 그냥 함께 하는 게 좋으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전도가 싫은지 아세요? 어려운지 아세요? 결과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면 훨씬 쉽지 않겠어요? 안 믿는 남편 꿈에 나타나면 끝이잖아요. 가위 누르면서 믿어 이씨, 믿어.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믿어. 모세 부인 그렇게 했잖아요. 십보라가 끝까지 남편 안 보낸 지가 어떻게 해요? 자식 둘 딱 목 쥐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십보라가 어떻게 하죠? 야야야야 가라. 목사해라. 선교사를 하든지 뭐 당회장을 하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맡기셨을까? 아니 질병의 기적에 긍휼한 마음도 없어. 선 닦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 못 갖췄으니까 우리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눠줘라. 항상 이런 식이에요. 먹여라.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성과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누가 내 전도지를 거절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달력에다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일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은 그냥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얼마나 탁월하게 하고 얼마나 설교를 탁월하게 하고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지 그분 관심 없어요. 그분에게 관심 있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되실 거니까요. 우리 삶에 내가 얼마만큼 용납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고 얼마나 능력을 잘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게 좋으세요. 그게 우리의 능력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좋아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서 제가 잘 기억했다 다 적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서요. 잘 표현을 못하는데요. 그냥 뭐랄까 요즘 참 좋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참 죄송하지만요. 근데 저도 다 알 건 알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요즘 참 좋아요. 저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이 고백 속에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와닿았고 그 마음 가운데로 이 영혼이 들어가서 누리는 그 온전한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늦가을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의 존재론적 사랑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셔서 우리 마음의 짐을 그분께 내려놓으시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고치심을 모든 영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1월 16일 과일 전도를 위해서 오후 3시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그냥 동행하는 것입니다. 과일 한 개 나눠주고 집에 가셔도 좋아요. 그냥 오셔서 사람들 과일 포장하는 거 도와만 주셔도 좋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함께할 뿐이에요. 우리 과일 전도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시로와 두롯과 대가볼리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이 빛이 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예수 소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추수감사절에 사랑을 전할 때 그들 안에 참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복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